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서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밭에 따라 내 마음밭에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비유, 너무 유명한 비유라서 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이때 이제 1세기경은 사실 농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선 때도 이게 농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농사 기법이 어떤가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농사를 할 때 그 당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나귀에게 그 큰 자루 두 개를 해가지고 구멍을 탁탁 한 다음에 그 나귀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서 그 씨앗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고 어느 것은 길가 어느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 나귀가 가는 곳마다 씨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했다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 당시에 이제 산지 언덕이다 보니까 이제 바람을 타고 씨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바람을 타고 쭉 골고루 퍼지잖아요. 어느 것은 또 어느 것은 길가 어느 것은 돌바 어느 것은 가시떨기 좋은 밭에서 언덕에서 뿌리는 방법도 있었고 나귀에게 구멍을 뚫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는 방법도 있었고 이렇게 농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 딱 좋게 네 가지 밭이 탁탁탁 떨어지게끔 되어 있죠. 사실 우리 현재 농사법은 전혀 맞지 않지만 그 당시는 그랬고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이들도 하고 알아들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귀인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시 설명해 주시기 전에 말씀을 잠깐 볼게요. 14절, 15절, 16절이에요. 이사야 예언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잘하시네요. 본인 그냥 얘기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지만 말씀을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집사 얘기인데 너 저기 권사 얘기인데 이렇게 내 얘기인데 쏙쏙 피해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이것이 이사야 예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저주와 같은 예언에 속한 자가 저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아서 정말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에
말씀이 이제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길이다 보니까, 딱딱하다 보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먹어버린 것이죠. 단단히 굳은 땅. 왜 이 땅은 굳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이 되고, 그 길이 굳어져서 정말 도로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은요, 우리 모두 순수했어요. 우리는 다 어렸을 때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철학도 지나가고요, 수학, 과학, 이념, 사상, 세계관 등등등의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내 마음밭이 어느 순간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그 설교가 다 아는 설교야, 이 네 가지 다 아는 설교야, 벌써부터 이미 이 은혜를 이미 아세요. 이미 어떤 얘기할지 뻔하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미 다 은혜를 옛날에 받았던 거 추억하고 계시지, 오늘 받을 은혜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런 것 좀 딱딱해가지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먹어요? 새가 와서 쏙 먹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면 말씀을 쏙쏙 먹을까? 사탄 마귀는 여기도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 거 먹을까? 쏙. 누구 거 먹을까? 쏙. 대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한다든지, 옛날에 들었던 거 뻔한 얘기네, 이렇게 마음밭을 딱 닫고 계시면 기다리세요. 사탄 마귀가 금방 옵니다. 싹 먹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쓱 나가면서 싹 먹어버려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입니다. 돌밭은요, 이게 흙이 있었는데 흙 바로 밑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밭이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이 떨어져서 흙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으니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 정말 나가서 전도해야지. 그래, 믿음대로 사는 거야. 은혜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좀 뿌리를 내리니까 이제 돌밭을 만난 거예요. 시련을 만난 거예요. 좀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 역경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안 되겠다, 그냥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안 하고, 못 해먹겠다, 믿음 생활 접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냄비 신앙 같죠?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정말 받은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저희 청년부 은혜 받고 왔어요. 우리 아동부 은혜 받고 왔어요. 얼마나 갈까요? 정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돌밭 같은 애들은요, 은혜 받았어요 했는데 그대로예요.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은혜 받았는데 그대로예요. 어렵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이 강한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이 돌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나 믿음대로 살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에 의해서 신앙을 버리는, 좀만 어려우면 나 교회 안 나가야겠다, 나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안 다닐래 등등등, 이런 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다음은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는요, 잘 자라요.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요, 그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하게끔 다른 그런 잡초들 같이 수많은 것들이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 자라고 있고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니까 더 이상 못 자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 안에는 다른 영양분을 뺏어 먹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고요, 부하가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같이 겸하여 섬기려는 게 뭐예요? 부예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런 것들 같이 영양분을 같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는요 더 가지려 하고요, 쾌락은 더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과 세상은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가든지 세상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부면 부고 명예면 명예고 쾌락은 쾌락이지 하나님과 이건 같이 갈 수 없어요. 근데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요, 이제 좋은 땅에 씨가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4가지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2가지로 구분이 딱 돼요. 열매를 맺은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한 땅. 열매를 맺은 땅은 4개 중에 하나, 좋은 땅이고요. 나머지 3개는 어떻든 교회 생활을 나왔니 안 나왔니 잘 자라니 많이 상관없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땅이 바로 열매가 없는 땅, 이 열매가 없는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 그래도 길가보다는 가시떨기가 낫지,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럴까요? 안 그래요. 딱 열매 맺는 땅, 열매 맺지 못한 땅 2개밖에 없습니다. 4가지의 사람이 있지만 열매 맺는 사람 몇 명? 1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좋은 땅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좋은 땅은요, 흡수력이 있었습니다. 흡수력. 그 길가가 갖지 못한 말씀을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가는 턱하니 그대로 있는데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말씀이 내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이 속으로 쑥쑥쑥 빨아들이는 내 말씀이요, 내 말씀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있을 때 흡수력으로 쑥쑥쑥 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특징 첫 번째, 흡수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 돌밭이 가지지 못한 인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력.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돌밭이어도 뚫고 갈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인내력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돌밭은 그냥 그냥 교회 안 나갈래, 신앙 저버려야겠다, 이런단 말이죠. 돌밭이 가지지 못한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내력이 있었습니다. 3번째,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가시떨기가 가지지 못한 집중력이 있었어요. 둘 중에 뭘 선택할까? 세상이냐 교회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한 가지에 올인하는 집중력 말입니다.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집중력 말입니다. 그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은 흡수력, 인내력, 집중력, 이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말씀은요 지금도 떨어져요. 말씀은 늘 우리 매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늘 말씀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요할까, 마음밭이 중요할까?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요 마음밭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말씀보다
마음밭이 더 중요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설교가 좋아야 되는 줄 알아요. 설교가 좋아야 들을만 하지. 말씀도 안 좋고 말씀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밭이에요. 스데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스데반, 이제 아시죠? 스데반, 신약에 있는 스데반이 어떻게 하다 죽었죠?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집사 직분을 받고 은혜가 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가운데 사람들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충만한 자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말해도 좋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내 말이 별로 안 좋아서, 재미없어서, 지루해서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 충만해서 귀에 쏙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들리니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사실 졸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뭐라는 거냐, 짜증난다, 그냥 짜증만 나요. 근데 귀에 쏙쏙 박히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너 잘못했어, 너희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은혜가 너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돌로 죽이자 해서 돌로 들고 죽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마음밭이 중요해요?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돼도요, 마음밭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그 마음밭이 아주 안 좋으니까 다들 뭐한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졸렸으면 스데반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고 말씀의 권능의 능력이 있는데 마음밭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영흥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은 밭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정말 마음밭이 중요한데, 이 마음밭이 좋은 교회가 또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7쪽입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저한 성도님한테 교독할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생기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몇 주예요? 3주 21일. 거의 보름 좀 넘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근데 3주밖에 못 있었어요. 3주밖에 설교를 못 들었어요. 매일매일 설교를 들었어도 21번밖에 못 들었어요. 그렇게밖에 설교를 못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배려하는데 좀 이따 나눠보고. 그래서 3주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형성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칭찬을 받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설교를 며칠 들었다고요? 3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중에 어떻다? 최고다. 소문이 났어요. 너무 너희들이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의 말씀을 따르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칭찬받고 박수 받는 거 나 너무 기쁘다 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3주밖에 안 들었는데 얼마나 칭찬이, 마음밭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대단한 교회죠. 근데 더 대단한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예요. 10절부터 13절 볼까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저 앉아 성경 먼저 교독할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선거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물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너그러운 게 뭔가 싶어서 주석을 보니까요, 더 넓은 마음, 더 말씀을 들으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어느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전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금방 쫓아왔나 봐요. 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3주? 안 되게 더 적게, 뭐 길어야 1주, 2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정도 설교를 했더니 은혜를 엄청 받아서 칭찬받는, 그 전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교회가 어느 게 베레아 교인들. 몇 번밖에 안 했는데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베레아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간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현상, 이런 일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오래 다녔어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3주 듣고도 은혜 받아서 지역의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사람들은 누구냐? 데살로니가를 갔더니 그 말씀 듣고 열받아가지고 쫓아오는 유대인들, 베레아에서 전도했더니 열받아서 쫓아오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쫓아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저 자식 죽이나 했던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설교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열받아요. 내 얘기하니까. 왜? 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 민족이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잖아요. 내가 누굴 죽였어?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지금 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내가 죽였다고? 이거 말이 안 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잘못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덮고 싶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이 찔리면 주님 하지만 어떤 사람 화가 나요. 목사님 강단에서 내 얘기 안 해. 화가 나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다시는 우리 교회 안 나올래요? 강단에서 왜 내 설교 내 얘기 하세요? 다시 목사님 안 볼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닌데 있습니다. 이 나쁜 땅은요, 흡수력이 없었고요, 인내력이 없었고요,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이 되지 못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서 어떻게든 좋은 땅을 만들어야 열매를 맺죠. 그냥 내버려두면 하루, 이틀, 1년, 10년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것이 갈아엎어지면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강한 땅에 그냥 빵 치면 그 땅이 지진나시 쪼개져서 그 강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해요. 굳은 땅이 부드러운 땅이 돼요.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 한번 빵 맞아야 됩니다. 맞으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맞을 건 빨리 맞으시는 게 더 은혜입니다. 성령께 빨리 맞으세요. 도망다니다 진짜 풍지박산나게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 몇 번 있잖아요. 교회 은혜 받았다는 분들, 뒤늦게 믿으시는 분들 꼭 나중에 크게 맞으시더라고요.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성령께 맞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곡괭이질 계속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훈련. 내 마음밭을 바꾸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밭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훈련 받으시는 거죠. 훈련하세요. 큐티하는 거 훈련하시고요, 예배 나오는 거 훈련하시고, 예배 늦지 않는 거 훈련하시고, 뭐 교회 제자 훈련한다, 뭐 한다, 성경 통독한다, 뭐 한다, 빠지지 않고 훈련 받으세요. 훈련. 그러면 어느새 성령께서 빵 해가지고 그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훈련. 그러면 성령께서 빵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교회는 소문나게 되어 있어요. 일산영문교회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밭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밭은 어떠하고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탓합니다. 자기 마음밭은 탓을 안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설교 탓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밭이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됐는데 오히려 좋은 말씀을 하면 화가 난다. 마음밭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마음밭을 가꿔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할 때도요, 전도할 때 담대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럼 그분 마음밭이 문제지 내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게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 움츠리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마음밭이 준비 안 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준비된 영혼은 그것을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마음밭이 어떠한지 지금 모릅니다. 본인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느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밭을 잘 관리하여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전도할 때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